구약성경 842면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면 시편 56편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셔서 상처를 별로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소개는 제가 주일날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되고, 아니면 여러분 갖고 계신 이 부흥의 노트 앞쪽을 보시면 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텐데, 말씀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 가진 것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또한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또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그 가정에도 그 개인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며 그가 주님의 일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감사가 예물로 나타나며 우리의 삶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저희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예. 인상들이 너무 좋으세요. 5분은 반응이 없으신데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서 목사님,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제가 군대에서 목사를 했잖아요. 군목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간에 군대를 마치고 와서 복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굳이 이걸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만 제가 선배예요. 너무너무 정말 친했고 정말 사랑했던 후배이자 친구죠. 그동안 저는 미국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느라고 잘 못 만나다가 또 근래에는 저희가 같이 합창단도 했거든요. 합창단 모임으로 만나기도 하고, 사모님은 오늘 처음 뵀네요. 죄송해라. 결혼식에도 제가 못 갔고. 무심했습니다. 멀리 사느라고 이렇게 미인인 사모님하고 결혼했는지 몰랐네요, 이때까지. 제 와이프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복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살아오면서 저한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나. 근데 이 교회 이름이 대은교회더라고요. 제가 감히 이런 은혜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네. 항상 그 미안한 마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설교하고 삶을 나누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전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크신 은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희가? 그러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 말고요, 우리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은혜, 이걸 다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 그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 제가 임진왜란 이후로 최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극찬이었나요? 저는 뭐 하는 일은 교수인데요, 실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좀 부담 없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함께 하면서 우리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뜨나요? 동물들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하물며. 제가 언젠가 동물농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자주는 못 보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때가 있는데, 아니, 동물들도 진짜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은 동물, 강아지, 아주 작은 강아지도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그걸 치료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든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일은 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강아지도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 맞은 개 있잖아요. 폭력을 당한 개들은 그 비슷한 것만 나타나도, 그 비슷한 색깔만 등장을 해도 크기, 모양, 바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두려워 떨고 숨고 밥도 안 먹고. 근데 사람도 물론 강아지보다야 잘 극복하겠지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뭐가 돼요? 나중에 흉터가 돼요. 흉하게 남아요. 잘 감싸고 치료해주면, 여러분 다쳤을 때, 그죠? 안 건드리고 잘 약 바르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고 그러면 흉터가 적게 남아요. 그런데 이걸 가렵다고 막 긁고 딱지 떼어내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흉터가 흉하게 남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미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를 가지고 왔는데, 히틀러 같은 사람도 사실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에게 자기 엄마가 그 모욕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뭘 품었겠어요? 그래, 난 용서해야 돼, 난 착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 안 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기분이 나쁘면 그 기분 나쁜 것이 그대로 남아서 악한 감정이 됩니다. 히틀러에게도 아주 나쁜 감정이 남았던 거예요. 나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죠. 제가 여기 지존파,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지존파를 만들었는데, 사람을 가둬다가 죽여서,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몇십 년 전 일입니다만,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기환, 그 사람이, 그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도구를 못 챙겨왔습니다. 물감, 붓, 살 돈이 없었어요. 원래 똑똑했답니다. 공부도 곧잘 하고. 근데 그날 준비물을 못 챙겨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선생님 계시다면, 저는 이제 교직에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너 어떻게 준비물을 안 가지고 왔어?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소년 김기환의 마음에 여러분 뭐가 남았을까요? 내가 훔쳐서라도, 내가 오늘의 치욕은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한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리지 않은 그 무엇이 있던지, 아직도 마음에 꺼림칙한 것이 있던지, 뭐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라든가 과거에 뭐 잘못한 것이라든가 이런 게 사람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사라질 것 같은데 안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부모님들 특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가끔 발생하냐면 언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제 한국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영어를 잘 모르고 게다가 자라나는 1.5세, 2세 아이들, 특별히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글을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차이를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담을 했는데 농담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설교 시간에 쓰는 말은 아닙니다. 아이고 내 팔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없으시구나 이 교회는. 네. 그래 이 교회는 없어요. 저희 교회는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살 거면 나가 죽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거 우리가 에휴 또 엄마 화났나 보다. 우리 아이들은 이해를 해요 이 말을. 한국 아이들은. 근데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이게 엄청나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라니까 나간 거예요. 그 말은 알아들었으니까. 근데 죽어라 이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 집사님한테, 친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못하고 엄마한테 욕먹고 엄마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날 밤 새벽 1시에 전화 와가지고 저도 나가고. 어이없죠 좀. 어이없는 일인데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가 아닌 분들보다 더 조심해야 돼요. 예, 끄떡끄떡 안 하셔도 돼요. 왠지 설마 그런 분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제가 설득하다 설득 잘 못했던 분,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성가대도 하시고 그랬는데 몇 년 동안 목사님 저는요 정말 인생이요 목사님 상상하는 수준 이상이에요. 저는 인간 말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그랬다고 해도 교회 다녔고 용서 받았으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울해요. 뭐 때문에 우울해요? 죄책감 때문에. 그걸 벗어나야죠. 예? 은혜가 이미 임했는데 아직도 20년, 30년 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만날 때마다 예? 성도님, 그때 집사님 됐죠. 참 집사님, 그 집사님은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네. 계속 설득하고 겨우겨우 그분이 그걸 벗어나는데, 그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가 좀 어두우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없겠지만 그래도요 조금 잘못한 거 있어도 이런 분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가셨잖아요 이미. 미안하죠. 그죠? 저희 가족 중에도 우리 저 아버님 가끔 그런 말씀하시다가 우셔요. 그때 우리 어머님한테, 저희 할머니. 그래서 제가 위로해드려요. 목사가, 우리 아들이 목사, 아버님은 장로님. 농담으로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한테 잘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요. 지금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과거 집착형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죠? 있을 거예요. 저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제가 브라질 대통령이었던 룰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정말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보시면 경력이 화려하죠. 세계 식량상, 기아 퇴치상. 이분이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교육을 못 받은 이유는 뭐냐면 너무 가난해서. 집도 없었고. 다음 사진은 좀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이 선반공으로 취직을 했는데 새끼손가락을 잘렸습니다. 일하다가.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 자리를 잃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소년 가장에 가난이 있었고 장애가 있었고 직업이 없었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했던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고 직업을 찾아주고 이런 엄청난 개혁을 했어요. 브라질이 그때 당시 룰라가 대통령일 때 가장 부흥을 하게 되고요. 부채 삭감이 예를 들면 100이 있었다면 20, 10으로 줄였던 대통령이 바로 룰라 대통령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여러분이 룰라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업적의 근거에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요, 어릴 적 받은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뭐가 되느냐? 별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흉터가 되지 않고 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영어로는 되게 느낌이 잘 와요. 왜냐하면 흉터는 scar예요. 혀를 굴리셔야 돼요. 심심한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국 사람처럼 한번 발음해 보세요. 준비되셨어요? 예, scar 해보세요. 좀 더 굴리세요. 좀 더 쓰세요. scar 해보세요. scar. 이게 흉터예요. star 해보세요. 예, 좋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만 오셨나 봐 오늘. scar, star. 한 글자 차이예요. 근데 그 상처가 뭐가 된다고요?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오늘 다윗 이야기 하기 전에 바울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화면에 나오면 그 구절 한번 따라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바울. 제가 왜 이 바울을 예로 드는지 여러분 짐작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바울만큼 상처와 영광이 동시에 많았던 사람은 정말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단 상처가 많아, 이 사람. 무슨 상처가 있을까요? 인정받지 못한 상처예요. 그리고 과거에 죄 지은 상처. 이분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하옥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순교 현장에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다메섹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도 누군가를 잡으러 가던 그런 길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바울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매주 교회 앞에서 때리고 행패 부리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온 거예요. 네? 참다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을 주던 사람이 갑자기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신학교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럼 은혜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건 뭐냐면 이 상처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치료해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아나니아가 선지자가
사울이 왔을 때, 다메섹에서 그 환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을 때 뭐라고 사울을 부르냐면, 바울 되기 전 사울 아시죠? 다 이거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예, 이 왼수야 이게 아니에요. 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바나바. 이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죠. 끝까지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이 했던 일은 그때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 사람 용서받았고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정말 잠재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제가 넘버1이었는데 제가 넘버2 할 테니까 이 사람 넘버1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기가 막힌 인생.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만남은 누구랑 만난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분.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되려면 바로 이런 은혜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은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흉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은, 내가 심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바울에게도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세요? 적어도 대은교회면 이름이 대은교회잖아요. 큰 은혜.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뀌었더니, 새로운 사람이 됐더니 이 사람이 범죄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가 있는지 몰라요. 좀 알 길이 없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시어머니한테 구타를 당한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뭐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시자 들어간 건 다 싫대요. 무조건 싫대요. 정말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사람을, 며느리를 패, 어떻게. 그런 일이 살다 보니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예? 만약에 그걸 자기 며느리한테 그대로 풀어봐요. 예,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나쁜 거구나. 하나님, 제가 나쁜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선한 것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럼 바울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약속이 너무 귀하잖아요. 제 아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이번에 졸업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계속 살았어요. 그리고 동생하고 제 아내하고 저만 나왔죠. 걔는 학교 다녀야 되니까. 저희가 살았던 동네가 백인 동네입니다. 졸업생이 200명인데 같은 그 동급생들이 200명인데 그 중에 아시아 사람이 2명, 흑인 1명, 뭐 이래요. 나머지 다 백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미국의 학교가 자유롭고 뭐 환경이 좋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거기도 나름대로 다 왕따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 있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당했던 건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 너무너무 심하게 당했어요. 어느 날은 얘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인데 맨날 놀리는 애가 있어요, 얘를. 얼굴색 다른 애 몇 안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걔들은. 걔들은 재밌는데 우리 애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거죠.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는 가슴이 아픈데 뭐 어떻게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느 날 정말 아주 장난이 아니죠, 그건. 정말 너무 막 놀리는 그런 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Go back to China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와가지고, 제 아들이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나 한국 사람인데 왜 중국 가야 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아무 분간도 안 되고 애들한테는 너 니네 나라 가라 그런 뜻 아니에요.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근데요, 제가 한 3년 전쯤인가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애가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넌지시 물어봤어요. 기분 나빴지 너 솔직히? 때리고 싶었지? 응? 솔직히 말해. 아빠 괜찮아. 이해해줄게. 눈물이 툭툭 떨어져. 억울했어. 너무 힘들었어 아빠. 가슴 치면서 막 나를 달랬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 그때. 지금은 어떠냐? 괜찮아. 요새 내가 드는 생각 있잖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시련과 아픔을 주신 거는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애가. 원래 그렇게 신앙이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걔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저 혼자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맞다. 그러면서 이제 룰라 대통령 얘기를 해줬죠. 제가 상처라는 건 있잖아, 괜찮은 거야.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 마음을 이해해. 근데 건강한 사람은 절대 아픈 사람 마음 모른다? 너 축복받은 거야. 그랬더니 엉엉엉 울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진작 좀 얘기할 걸. 진작 좀 물론 이제 애가 좀 자라야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중2 이런 애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런 얘기 했다간 괜히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왜 나한테 설교를 하지? 이런 생각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 얘한테 그런 마음 주신 분 하나님이고, 이게 어쩌면 얘한테 큰 좋은 자산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상처가 많아요. 죄책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진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은혜가 더 크다고 그래요. 은혜가 족하다고 그래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인생이 다른 거죠. 제가 뭐 자꾸 저희 집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물론 제 맘이죠, 이건. 몇 년 전에 제 여동생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쯤 지나서 저희 어머님이 또 암에 걸리셨어요. 수술하셨어요. 새벽에, 그때가 한 새벽 4시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흥 살거든요. 근데 세브란스, 연대 세브란스 신촌에 있는 거. 수술은 마치셨는데 이제 연로하셔서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전이는 안 됐으나 계속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전화벨이 울려요.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새벽에 전화 올 때가 어디 있겠어요. 동생이 전화 왔어요. 오빠 빨리 와. 오빠 빨리 와. 세브란스 지금 가고 있어. 빨리 와야 될 것 같아. 위험해. 새벽에 이렇게 경부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요.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제가 목회할 때도 암 환자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간절함으로 찾아갔던가, 이런 아픈 마음으로 그 병실에 가서 기도했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그렇구나.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미운 마음, 상처, 죄책감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별이 될 수 있어요. 은혜를 만나는 순간 바뀔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은혜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
어쩌면 하나 얘기를 덜 했어요. 이지선 씨, 여러분 이지선 씨 얘기 아시죠? 다 아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지선 씨 얘기가 이런 은혜에 대한, 상처에 대한 아주 좋은 예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볼수록 정말 기특하고 아름다워요. 이분 교통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수차례 부작용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얼굴, 지금 얼굴이에요.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그 수술의 힘을 빌어서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죠. 그리고 이분이 그랬대잖아요. 이유가 뭔가 생각했대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생각했대잖아요. 근데 생각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은혜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상처나 약함이나 연약함, 죄책감이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게 이런 아픔이 있었다면 과거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만 아까 식사 대접해 주신 우리 이은성 장로님 그 아팠던 옛날의 과거, 그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그 가운데 치유의 경험을 했던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구나. 이런 해석이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어? 가 아니고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유를 보여주세요. 네,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읽은 오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 시편 56편은요 참 기가 막힌 시예요. 기가 막힌 시. 왜냐하면 다윗 왕이 모함을 당했죠. 사울 왕이 얼마나 질투를 하는지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이 56편 말씀은, 시편 56편은 그 아기스 왕이라고 블레셋에 잡혀 있을 때, 여러분 이 진짜 저 상상이 안 되는데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했어요. 거기서 살아나려고. 네,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바보짓을 해서라도 이 위기를 빨리 모면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뒤에서는 사울왕 쫓아오죠. 네?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 상황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지금 눈물 흘리는 거 다 세고 계시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이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세요. 다 털어놓으세요. 주님 앞에. 가끔 보면 교회에 그 짐들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거운 마음의 짐, 고통의 짐, 슬픔 이런 거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안 내려놓고 집으로 가져가요. 다시. 그리고 일주일 내내 힘들어하다가 또 지고 와요. 그러지 마세요.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 내려놓으세요. 여기다가.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이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눈물병을 가져왔는데 옛날에 그 눈물병이 진짜로 있었대잖아요. 이거를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이게 어디 거냐면 그 양지에 가면 온누리교회 거기 그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사다 놨더라고요. 저걸. 근데 옛날에 좀 빈부격차가 있어요. 여기 눈물병에도. 그래서 유리로 만든 건 부자들이 썼대요. 그리고 조금 싼 거, 도자기 중에 싼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썼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눈물 이렇게 담은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난 절대 안 울어.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뭐 이런 노래 들었잖아요. 이분 노래 잘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펑펑 울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속에 담아두면 이게 다 썩어요. 이걸 기도로 푸시든지 상담을 통해 푸시든지, 목사님과 어떤 그 권사님과 장로님과 가족들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푸시든지 푸셔야 돼요. 8월 뜻이. 주님 다 하셔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아까 아들 얘기한 것도 눈물 쫙 흘렸더니 애가 바로 밝아지더라고요. 그거 참 묘하잖아요. 울다가 웃으면 안 되는데 원래 그거 큰일 나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얘기를 들어왔어요.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예요. 원래가 시원하거든요. 시원하다 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세고 계세요. 지금은 안 풀릴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억울한 일이 반복될 수도 있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풀어놓으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짐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가져오셨죠. 지금 어깨가 좀 무거우실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세요. 저한테 주세요. 그냥 저한테. 제가 다 가지고 갈게요. 기흥으로 가지고 갈게요. 제가 오늘 차에다 싣고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에이, 아직도 안 내려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받는다고 할 때 주세요. 그냥. 그래서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달리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짐지고 혼자 내려놓기 힘드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좋은 건 뭐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서로 짐을 나눠줄 수 있고요.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자, 별이 되는 법인데요. 별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별은 스스로 빛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이러면서 노래도 하잖아요. 마치 별이 빛나는 것처럼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러기도 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죠? 과학적으로. 별은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을. 반사체가 되시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잘못 해석하실까봐 제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발광체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자체 발광, 그런 분들 있잖아요. 거울 보면서 자체 발광. 네? 이건 궁극의 얼굴이야 이러면서 막 스스로 막 감동하고 그렇잖아. 그런 분들. 네?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내려놓고 반사해야 돼. 반사.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런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때깔이 좋은 사람이 있고 빛깔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죠. 때깔 좋으려면 잘 먹으면 돼요. 잠 푹 자고. 빛깔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면에 빛이 있어야 이게 우러나서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빛깔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때요? 때깔이 좋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면은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 표현 중에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먹는 것 그대로입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제가 영어로 할게요. You are what you eat.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 먹은 대로 그 모습 그대로야. 많이 먹으면 커지고, 적게 먹으면 말아지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먹으면 좋아지고, 나쁜 거 먹으면 그렇게 되고. 이게 너무 정직하잖아요.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느냐, 그죠? 좋은 말씀 먹는 사람은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맨날 구박받고 이걸 잘 해결 못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나와요.
빛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요, 지금 해마다 정말 유난히 빛깔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요.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왜 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꼭 두세 명씩 있어요. 그 학년마다. 정말 별 같은 존재들이에요. 역시 그런 분들이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도와주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의뢰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마다 다 있더라는 거죠. 빛깔 좋은 사람. 빛이 나요, 얼굴에서. 네. 원래 얼굴 색깔은 까매. 근데 빛이 나요. 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과거에 좀 어두운 데 있어가지고. 네. 근데 자꾸 담다 보니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반사체가 되라는 거예요. 반사체. 빛을 담은 존재. 그래야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해지려고, 위대해지려고, 사람들에게 위세 떨려고, 그런 사람들 다 실패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빛나는 존재들이 되시려면 주님을 품어야 돼요. 이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시고요. 자랑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은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주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여러 가지 사실이 발견됩니다. 첫째, 바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과거에 지었던 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서 다 잊어버렸죠. 자, 그리고 내가 다 얻었다, 다 이루었다, 결코 자만하지 않아요. 자, 스타가 되려면 빛나는 존재는 영원히 빛나지 멈추지 않아요. 반사를 멈추는 순간 마치 자전거 페달 밟다가 딱 멈추면 넘어지듯이 그렇게 우리가 빛을 잃어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또한 사명에 입각해서 살아야 돼요. 어려운 말 같죠? 어려운 말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절대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끝까지 미래지향적으로, 주님지향적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인간들이 있는데 과거 집착형 사람들도 있죠. 과거에 얽매인 사람. 근데 미래에 얽매인 사람들도 많아요. 미래 염려형. 미리 걱정을 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저 주님 따라서 열심히 걸어가면 되는데, 심지어 저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러시는데요? 정말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시면 기도를 하시면 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 진담이었던 거예요. 뭐가 걱정되신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손주가 둘인데 남자 대 여자 성 비율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심각해진답니다. 얘들 결혼 어떻게 해요? 2살, 3살이에요. 2살, 3살. 여러분, 혹시 그런 염려 안 하고 계세요? 저 지금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고, 냉장고가 그런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지금 커진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군대 가는 아들 생태찌개 끓여주려고 사왔는데 갑자기 빨리 가게 돼서 생태찌개를 못 끓여줬어요. 2년 군복무하고 돌아왔더니 그게 동태가 되어 있더래요. 냉장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치 냉장고에 음식을 쌓아두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 바울이? 달려가노라. 주님 믿습니다. 염려할 거 많아요, 솔직히.
노후 걱정해야죠. 자식 걱정해야죠. 걱정 끝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걱정만 하고 기도는 안 하는지, 왜 이렇게 걱정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건지, 그 부분은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 바울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물론 반사체가 되는 것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 좋은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실 제가 이걸 특히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제가 한번 이런 만남 한번 가져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어요. 시 한 수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읽어드릴게요. 만남, 정채봉 시인의 시예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저는 이 시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눈물병 생각했어요. 솔직히 누가 여러분 눈물 닦아주고 손수건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땀 닦아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참 좋은 만남들이 많죠. 겉으로 보기엔. 그러나 그것들에 연연하다가, 그것들에 목매달다가 버림받고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좋은 만남, 좋은 말씀 들으셔야 돼요. 좋은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내면에 말씀이 담기게 돼요. 좋은 얘기 들으셔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이 듣는 처음 언어가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매일 먼저 들어요? 앞사람, 옆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듣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남몰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손수건 같은 분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이 이름도 너무나 좋은 대은교회. 여러분, 제가 마무리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상처를 통해서 별이 되고 있는지 요약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나와 있네, 답이.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해석하세요.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조금 죄 지은 것들 심지어 은혜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눈물병을 계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반사체가 되십시오. 반사체가 되세요. 발광체가 되지 마시고 반사체가 되세요. 네 번째, 하나님과 이웃과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부흥회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부흥의 뜻은 영어로는 revival이에요. revival. 무슨 뜻이냐면 숫자가 막 이것도 부흥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원래 의미가 뭐냐? vive. 이게 뭐냐면 vital 혹은 비타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회가 딴 게 부흥회가 아니고 여기서 뭐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나느냐? 죽었던 사람이 아니고 상처 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을 밝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 그거로 태어나는 기간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번 부흥의 주제가 멀리 가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기롭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다른 존재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의 기간 동안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상처를 통해서 별이 되고, 여러분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겨자나무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저는 정말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말씀을 두고 생각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저희들에게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입각해서 살아가며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삼아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대은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가정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